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불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장 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각요삼 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이 찬송, 모든 찬송이 있잖아요. 후렴이 제일 찬송 작사자의 그 중심이거든요. 후렴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게 이제 이 찬송의 주제니까 이거는 꼭 외우셔야 돼. 알겠죠? 한번 외워봅시다. 속으로 내가 할 때 속으로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너무 속도를 발휘하면 그 의미가 없어지니까 자기에 맞도록.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그 다음 밖에 옆에 15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오 두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오 두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오 두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오 두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급소서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합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로 3일째 날입니다. 날수를 이렇게 주님 앞에 계산해 보면서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보다도 긴 시간을 볼 때 이 세상이라는 이 시간 주님께서는 짧게 보인다 했습니다. 우리는 길지만은 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얼마 그동안에 지났던 건 하나님을 그나마 조금이라도 배우게 되고, 또 남은 거는 배운 하나님을 가지고 또 더 알뜰하게, 더 힘있게, 가치있게 살 시간이 남아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함께 하심을 깨달으면서, 인도하심을 깨달으면서 남은 그 길을 또 정말로 가볍게 세월을 아끼면서 잘 준비하고 살 때 세상도 천국이 되고, 우리 가서 누릴 그 천국을 정말로 천국, 남보다도 더 천국을 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살 수 있고, 만물도 모든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살 수 있는 의리 됨을 알고, 오늘도 남은 기간에 소망을 굳건히 가지고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9장 25절로부터 10장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이런 성구들은요, 뭐 성경을 다 외우면 좋지만 뭐 꼭꼭 사람마다 자기 큰 은혜 되는 성구들이 있어요. 그 성구는 꼭 외워가지고 말씀이 기억이 나게 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목사님 그런 게 많으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길 가다가도 그 말씀이 확실하게 생각나거든. 근데 희미하게 생각나면 저는 견디지를 못해서 성경을 딱 펴면서 이제 다시 한번 봅니다. 희미한 걸. 저는 요즘에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니까 그런 건 너무 좋고, 검색도 막 하면 좋고 그래. 그럴 때는 문명 얘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김영미 쌤 어떨 땐 그 보다가 다른 데로 잘 빠진다고 해서 요즘엔 스마트폰 잘 안 본다면서. 그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냥 또 보고 그대로 가면 되는데, 어느새 뭐가 그 AI가 저절로 뜨게 만들잖아, 그치? 그거 쑥 가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실력이 늘어가지고 그거 봐도 이제 그 안 끌려가야 되지 않겠어, 그치? 자, 25절 봉독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른 죄라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제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내서 뜻을 생각하며 천천히 봉독해 봅시다. 시작.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를 주로 이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성경을 보면 깨달음이 이 본문만 이 말씀을 증가하도록 이렇게 하나님 주시고 나면 그 성경을 보면 깨달아 가르칠 종류가 너무 많아요. 저는 저한테는 그래. 그러니까 이제 주제를 딱 정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그 설교를 해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축소가 되잖아, 그지? 저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말씀을 증거하라고 쓰고 나면은 그 본문 말씀 너무 많이 깨달아져요. 자, 저는 근데 그걸 다 증거하면 여러분들이 정신이 없어서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추려갖고 그것도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또 여러분이 주신 말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근데 이제 주 오전 오후 예배 때는 전체적인 어떤 그걸 증거하고 새벽기도부터는 이제 될 수 있으면 나눠가지고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잖아요. 증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세요. 근데 그 하나님 목사님 같은 이 신앙 연대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설교를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증거해서 찾는 게 힘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제일 편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절기 만약에 6월절 같은 부활절, 그 다음에 또 성경에 오순절 같으면 지금 맥주감사절, 그 다음에 장막절 같으면 지금 추수감사절이죠. 이런 때 하나님 분명히 저는 그거를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외에 또 다른 때 보면 하나님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이래 하면 일단은 나라는 사람이 산 현실이 하나님의 거기 뜻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보고 또 넓게 우리 성도 우리 삼분교 성도들의 어떤 전체적인 어떤 현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인도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또 하나님 뜻이 뭔가 찾아보고 더 넓게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 그 시대 흐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걸 또 찾아보고 거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증가하라고 하다 보면 감동시켜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딱 찾으면은 그 본문에 보면 너무 또 깨달음이 또 많이 오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상해. 보통 때 보편적으로 보다가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걸 줄 때는 또 굉장한 깨달음이 막 와요. 근데 그 중에 딱 그 나한테나 우리 성도들한테 어떤 말씀을 또 이 안에 증거해야 되겠냐. 이래 그걸 찾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우리 목회자들 보면 처음 나와서 뭘 모를 때는 뭘 설교할지 설교할 게 별로 없으니까 찾기가 힘든 거야.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뭐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뭘 증거하라 이것도 없어. 그죠? 자기가 설교한 미천이 적으니까. 근데 왜 목사님 같은 분들 그 올바로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과 영감에 많은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설교할 게 많은 이유가 내게 대한 깨달음 증거가 엄청 많잖아요. 살아올 때 옛날 과거 그때는 이랬어. 과거를 지나면 자기의 걸어왔던 생활이 많죠. 근데 믿음 생활을 하면서 걸어왔으면 이때는 이렇구나 깨달은 게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하고 성령하고 동행하며 살았던 게 너무 많으니까 성경을 딱 보면은 그때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게 길게 신앙생활 해왔던 사람은 그 성도를 보면 자기 생활이 거울이 돼가지고 또 이 사람들에게 적응을 너무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과 동행해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은 증거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말씀만 증거하면 남을 자기같이 많이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면 한 파노라마를 쓸 수 있도록 많이 알지 않겠어, 그지? 근데 남을 보면 뭐 알 게 몇 개나 있겠어, 그죠? 그러니까 남만 보고 설교를 해보면 증거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했던 거를 은혜를 나누려니까 굉장히 많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실제적인 신앙생활 한 분들은요, 이 강단 혹시 평신도지만 자기가 증거하려면 증거할 게 많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말씀만 증거하려면 하나 쇼를 해야 되잖아. 작품을 써야 되잖아. 자, 김영미 집사님, 자기 생활을 과거를 한번 증거하는 게 쉬워요? 하나 작품을 만드는 게 쉬워요? 예? 증거하는 게 작품을 만들려면 우리 못하겠다고 다 할 거야.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저도 작품 만들려면 힘들어.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이 자기가 같이 했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래하면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봤는데 작품을 안 되는 작품을 억지로 만들어서 증거하면 듣는 사람이 힘들겠지요. 예? 힘들지 않겠어, 그지? 그러니까 이 신앙은 생활이에요, 알겠죠? 어떤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또 목사님도 만약에 참 선지자라 하면 자기가 함께했던 하나님을 같이 나누고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도 없이 그냥 어떤 작품을 써내리려고 하면은 자기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다가 보면 그런 게 많아. 그 중에 오늘 그래서 12절,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제는 우리가 혹시 처음 9장 25절 같이 썩는 멸류관을 우리는 얻고자 하는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하는 이 향방을 향해 가는 생활 먼저 기억합시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또 두 번째 주제가 뭐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님 인도의 목적은 생명의 멸류관이고 또 그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면 자기가 혼자 가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들도 혼자 신앙생활 같으면 교회 나올 필요 없고 그 무교회주의 같이 혼자 성경 보고 예수 믿으면 되는데 자 혼자 성경 보고 예수 믿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놨어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정도를 세워가지고 인도받도록 만들었어요. 인도받도록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좋은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를 택해서 가야 되는 또 그게 또 중요한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 신앙은 일단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계통이에요. 저는 그 아담의 자손의 그 순서가 4장 1절에 가인하고 아벨부터 갈라져 가지고 또 노아를
노아 계통만 남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고 또 노아 계통에서 또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계통을 또 선택해 갖고 가고 그 생명의 노선이 지금까지 쭉 이렇게 연계돼서 계통을 통해서 오지 계통 없이 하늘에 뚝 떨어뜨리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의 생명의 계통에 하나님이 서도록 웃다는 말씀을 듣도록 만들어주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에 들어오면 생명의 계통에 서도록 만든 거야 그게. 근데 어떤 사람은 택자지만 그 생명의 말씀을 못 듣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예로 들면 한 사람 합시다. 아브람부터 봅시다. 아니 노아부터 봅시다. 노아에서부터 생명의 계통으로 누구지 셈하고 야벳을 또 놔두고 함은 더 떨어뜨려 놨잖아. 또 아브라함에 가서도 누구야 그 아들 중에 누구 이삭으로 주고 또 이스마엘은 아니게 해놨잖아요. 또 야곱으로 와서 이삭에 와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나가다 보면은 신앙의 생명의 노선은 다수가 아닙니다. 소수의 길로 이래 갑니다. 근데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죠? 근데 그 소속을 일단은 이 소속이라는 게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주시지만 그 말씀을 자기가 들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보면은 이삭도 그 하나님이 그 깨달음과 믿음을 줬고 또 이삭의 야곱이가 어려서부터 또 장자의 명분을 기중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고 또 그에 보면 특히 요셉 그죠? 요셉하고 유다는 또 다른 사람하고 또 다르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사모해야 돼. 하나님은 그래 내가 택한 큰 은혜를 받았고 그 안에서 이 말은 나머지 사람 지옥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같은 구원을 이루는데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멸류관에 충성된 자들의 그것도 차별이 있게 해놨습니다. 그거는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사모하고 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다른 사람보다 더 그 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부터 사모하고 살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모할 대상이 있는 게 너무 좋은 것이지 사모할 대상이 없는 게 얼마나 복이 없겠어요. 사모할 것도 썩어질 멸류관을 사모하면은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점점 썩어져 나가. 그게 썩어지는 것만큼 나이 들어가는 것만큼 건세가 무너지는 만큼 돈이 무너지는 만큼 허무해져.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썩지 아니할 생명의 멸류관 갈수록 생명이 있는 거는 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점 커지고 온전해지잖아요. 그죠? 세상은 생명이 있어봐야 그 생명 언젠가 쇠해지는 썩어질 생명이야. 그렇죠? 풀과 같다 했잖아. 그 베드로전서에도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나오잖아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육은 그것보다 더 짧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세세토록 있는 영원한 구원의 날마다 또 새로워지고 날마다 배울 게 있고 날마다 얻을 게 있고 날마다 기쁨이 더해지고 날마다 평강이 더해지는 이 복음이다. 그죠?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생명의 노선으로 온다는 그거를 일단은 그런 복음이 첫째로 오는 게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도 적습니다. 받았는데도 또 그것을 사이로 자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또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잘 나와 있죠. 7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좋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다음 바로 넘겨서 14절 뭐라고 되어 있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뭐요?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많다 했어요? 적다 했어요? 적다. 그 다음 바로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서 교훈을 받고 따라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알겠지? 저도 그건 내가 선택한 거 아니더라고. 저도 어릴 때 통합축 서울의 영락교회 축에 어려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북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 한경지 목사 같은 그런 이북 사람들의 그
그 계통 많이 있는 그걸 쫓아서 예수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교회도 지금 불광동에 가면 세왕교회라고 그 통합적 교회를 우리 아버지랑 여러 사람이 세웠단 말입니다.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가보면. 근데 이제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뭐 어떻게 저 부산에 가서 이제 또 우리 뭐 어머니 우리 큰 누님이 뭐 서북교회를 가게 됐어. 그죠? 하나님 그것도 인도를 따라서. 이제 거기 가서 또 그 복음을 접하잖아요. 그죠? 근데 서북교회 가서 처음에는 야, 이 복음 받으면 뭐 사람들이 아는 다 그런 사람이 되는다 하는데 서북교회 우리 있던 우리 김영민 목사님 교인들 다 복음대로의 사람이에요? 어? 아니잖아. 그렇지? 어떤 사람은 교회가 서북교회 크다고 큰 교회 자랑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지금 어디 있다 우리 애들이 전에 그러더라고. 어릴 때 아버지 어떤 큰 교회 큰 교회 다니는 애들은 자기 교회 큰 것만 자랑해요. 근데 어린 마음에 배운 게 있으니까 크다고 구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리고 또 뭐라는가 하면 자기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요. 근데 활동 자체가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러잖아. 그지? 그걸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을 알고 얻는 생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 그 어린 마음이 있죠. 자기들도 보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빌어갖고 사교장이 되고, 그죠? 어떤 일하는 그게 되기가 쉽고, 정말 그 중에 소수에, 그렇다 다 아니면 그 중에 소수는 그래도 그 활동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은혜를 주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활동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을 안 하면 세상 나가서 죄 짓는 활동을 하니까 죄를 안 짓게 하는 데는 그 활동이 필요한데, 근데 그 활동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는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죠? 자, 활동을 그래도 해야 세상의 청소년들은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생명의 길로 가는 거는 또 특별히 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 교회 애들이 활동하는 거 좋아요. 그렇지만 그걸 통해서 옆에서 잘 얘기해서 자꾸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가는 길로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활동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세상에 따라. 예,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이 생명의 노선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생명의 노선. 자, 이거는 다수가 아니고 항상 저도 어려서 왜 소수가 되게 했을까? 다수가 아니고. 아니, 전 그 같은 예수 믿는 안에서 구별해 나가는 게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되냐? 어디서부터 시작돼 나오죠? 4장부터 가인과 아벨의 신분과 인본이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또 가다가 노아 때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또 아브라함 때 가서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갈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예수 믿고 택함에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지만은 그 안에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는 또 더 감사한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길은 그러니까 받는데도 힘든 겁니다. 힘들어서 받는 걸 쉽게 받으면 가치를 작게 얘기했죠. 애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뭐 해서 얻으니까 귀한 줄 알지. 그냥 그게 주어지면 귀한 줄 알겠습니까? 모르잖아요. 돈도 쉽게 번 사람 쉽게 날려버린다 하잖아요. 그죠? 좀 힘들어 볼 때 그 가치 있게 좀 이렇게 유지를 시키거든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그만큼 기정한 줄 아는 그 깊이와 넓이를 아는 사람이 소수의 생명권을 이루어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 그렇게 깨우쳐 주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걸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께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야.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내가 하는 게. 그래서 오늘 저기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요? 넘어질까 조심하란 말은 자기가 하고자 하니까 된다. 아직까지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죠? 선줄로. 여러분들 서 있어요? 못 서 있어요? 하나님 안 붙들어주지 않으면 서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생명길로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요? 넘어질까? 분명히 사람이 가면 넘어집니다. 자, 김영희씨 혼자 가면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보면은 하루에 10번도 더 넘어지겠지. 10번이 뭐야? 하나님 주신 현실이 막 100번이면 100번 다 넘어지겠지. 그렇죠? 근데
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어주면 어떻게 돼? 안 넘어지고 갈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생명의 노선의 이 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하면서 저도 아벨같이, 노아같이,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또 뒤에 가서 야곱같이 또 쭉 그 계통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서북교회 공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노선이 예수님 때로부터 우선 너무 길어서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 12제자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또 저 유럽에 가 종교교회에 거기서 다시 생명의 노선이 또 시작돼가지고 또 그 노선이 미국에 가서 미국 독립이라는 그걸 통해서 또 그 다음에 무디 목사의 그때 회개의 그 시대를 통해 가지고 그 무디 목사의 그 영향으로 그 선교사들이 무디가 우리 조선을 알았습니다. 거기에 선교사를 가라고 이렇게 했어요. 보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또 그 선교사들의 은혜에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 특히 그 가깝게 우리 백영희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이 출연하고 그죠? 또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 서북교회나 우리 공회가 받았으니까 그 생명의 노선이 계속 우리 삼분교회도 서북교회도 우리 공회도 그 뿌리를 찾아가면서 제가 그 기도를 합니다. 자, 예수님부터 우선 시작합니다. 제가 그게 계속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그죠? 보니까 그 노선이 계속되기를 이게 얼마나 그래야 귀한 줄 알잖아요. 귀하니까 내가 받아려는 자세 오늘 찬송가 그래서 제가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 모시고 언제나 주님은 잊지 않고 나를 찾아오시니까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깨면 주님이 내 옆에 와 계셔. 이 모시고 살아야 돼 매일. 그죠? 모시고 살면은 힘들 때 우리 힘들 때는 뭐 찾아오신 주님이 영접이 되는데 내가 힘들지 않으면 영접해요. 문 밖에 있어서 나도 닫고 저기 안 받아들이세요. 안 받아들이잖아. 자기 혼자 살라고. 그죠? 모시어드리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돼갖고 좀 매를 탁 때리면 그때한테 겨우 그제 문을 열고 모시어드리잖아. 항상 주님 나하고 같이 있기를 원하고 그분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그죠? 내가 복되게 이끌어 보려고. 그런데 이게 조금만 괜찮으면 어떡하죠? 문을 똑 닫고 뭐까지 해요? 우리 로마서 8장 21절 1장 21절 28절 잘 외우세요.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28절에 가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어떻게 싫어하고 왜? 그분에게 잔소리 듣는 게 싫어. 제재받는 게 싫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그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 하면 누가 사실 나를 이끄는 거예요? 마귀가 이끄는 거지 우리 마음은. 중립이 없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이런 자가 되니까 그게 오신 주님을 모시는 거예요? 박대하는 거예요?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면 주님 벌써 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박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말씀을 모시지 않은 게 일계명 범하는 생활이잖아. 그럼 이게 죄인 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고 이건 죄인 줄 모르는 거야. 우리 어떤 집사님 뭐 한 몇 달 전에 목사님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래요. 야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간음하고 도둑질 그것만 죄가 아니지. 집사 정도가 되면은 1계명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 자체가 악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해야 돼. 안 되겠어? 주님 없이 주님 기쁘시게 안 한 거는 다 죄란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죠? 그것까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만 해도 내가 사람이 의롭다는 뜻은 이제 성경에 율법으로 의롭다 할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는 뭐냐면 찾아오신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이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 자체가 내가 완전한 행위가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와서 내 대속의 피국노로 나를 입혀주시고 우리는 그분 한번 따라갈 때 그게 의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내가 혼자 율법의 해결을 하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도로 대정하는 죄가 됩니다. 이게 그걸 불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를 세우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는 불의하다. 왜? 마태복음 7장 다시 설명합니다. 7장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했죠? 예수님 십자가신 말이시죠. 내가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불법을 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자기를 세우는 일을 한 거야. 그죠? 자기 의를 세우는 일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감사로 사는 일을, 감사하기 때문에 이 말씀 저 말씀 사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건 없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누구와 사랑할 만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그게 의가 아니고 뭐요?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게 제가 자꾸 귀가 아프게 여러분들이 말해주는 거는 그게 깊이 박혀야 돼. 내가 말씀대로 살았어. 근데 이게 나를 위해서 한 거야? 아니면 감사해서 한 거야? 감사해서 할 때 온전한 행위가 되고, 감사가 없이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할 때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찾아오신 주님 영접만 해도 여러분들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떨 때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드리세요. 그 찬송가 또 찾아오셨으니까 다 모시어드리라고 계속 사절 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저는 그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제 오늘 이거 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노선을 쭉, 생명의 노선이 뭐예요? 썩을 멸류관을 얻지 않고 생명의 멸류관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나가는 사람이 생명의 노선을 가는 사람이야. 근데 아이고 그래도 사람에게 인정받을 게 있어야지, 뭐 해야지 이래 하면서 세상의 욕심 그거 가지고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 했죠? 첫째, 육신의 정욕. 그 다음 또 뭐죠? 눈으로 보는 안목의 정욕. 또 남에게 자랑할 게 있는 거, 세상적으로.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식이, 내가 이생의 자랑이니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다. 근데 예수 믿는 것까지 그런 데만 쓰려고 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하면, 아니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 주일 학교 예배 때 최낙선 집사님 설교할 때 그죠? 자기가 이래가지고 뭐 서울대학도 가고 뭐도 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겠지 했는데 알고 보면 자기를 위한 거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 하나님 그걸 다 깨버렸다 했잖아요. 그죠? 깨버렸어. 근데 그게 생명의 노선을 걷도록 가는 사람들이 깨닫게 해도 일반 사람들은 일반적인 인본신앙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걸 갖고 서로 자랑합니다. 우리 자식은 어느 대학 갔어? 우리 남편은 어떤 직장 다니고 우리는 집이 어떤 집이야? 복을 받아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거 갖고 복을 받아. 그래 어떤 교회는 가면 부자들만 모여서 가난한 사람 그 교회도 못 가. 찍소리도 못하는 교회도 있어. 너는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해. 또 어떤 교회는 잘못 가면 조금이라도 병들고 아프면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건강해야만 복을 받은 사람이야. 뭘 보고? 도리어 병들어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러면 그 병을 안 고쳐줬으니까 그 저주받은 거가 뭡니까? 근데 주님은 저주받은 게 아니고 나한테 주신 뭐라고 했죠? 족한 은혜라 했잖아요. 그죠? 또 어떤 사람은 또 병을 또 고쳐도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이제 다른 게 있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거 생명의 노선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생명의 멸류관 하나님을 배우고 얻고 부해지는 거, 그분으로 인하고 정해서 사는 거, 그분이 모시고 그분으로 인해 사는 거. 자, 천국의 성질은, 자, 천국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성질이라 했죠. 주님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주장하고 살 때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요? 천국이네. 예수님이 또 첫 번째 마태복음 첫 번째는 뭐가 나와 있어? 첫째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는데라. 천국이신 예수님이 오셨다. 이분을 받아들여라. 회개하고 찾아오신 주님 찾아오신 내 모셔드리라. 이분이 나한테 와서 너를 주장하고 이분이 인도하는 생명의 멸류관에 나가라 이 말인데, 그분이 자 여러분들 보통 때는 내가 천국같이 여기지만은
뭐 편안하고 먹을 게 있고. 근데 이게 계속 됩니까? 사람 언젠가는 또 그걸 뺏기고, 그죠? 서로 세상 막 뺏으려고 전투를 하지 않고 어느새 그 누가 뺏지 않는데도 어느새 순서적으로 늙어가고 병들어 가자는 또 그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다 있어, 사람에게. 그런데 안 늙으려고 애를 써도 늙어버려. 병 안 들려고 해도 나중에 병들어 죽어버려. 그죠? 또 이 권세를 유지해 보려고 세상 권력가들 노력해도 권세가 유지가 됩니까? 뺏깁니까? 뺏기지. 돈이 있다고 다 보장됩니까? 돈이 있어도 소용없을 때가 많습니까? 소용없을 때가 많잖아. 이걸 다 보여주잖아, 우리에게. 그러면 자, 땅 위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귀하고 참된 건 뭘까? 어디 가도 내가 오늘 주님 모시고 살면 누가 전투할 때도 별로 두렵지가 않아. 전투는 하기, 신앙 전투는 해. 근데 하긴 하는데 주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걸 보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이제 들어 정탐꾼을 보내왔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성이 높고 힘이 센 사람이라지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 거 우리 밥이야. 별 걱정 없어. 이렇게 믿는 사람하고 10명은 가보니까 성도 높고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힘이 있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가서 죽어버려. 이 하나님은 없이 인간만 보니까, 그죠? 그만 벌벌 떨리는 거. 세상을.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이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세상 세력이 쑥 오면 그 자리에서 벌써 지옥같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은 어디든지 앞에 일에 상관이 없어. 하나님과 같이 가면 대적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체험하고 자기가 얼마나 사랑받는 걸 체험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에 현실이 깜깜하고 저도 앞이 캄캄할 때, 그죠? 그때는 캄캄하지만 그때는 내라는 사람이 어떤지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하고 여호수아가 같이 딱 가면 그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가니까 두려울 게 없네. 다만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 더 배우게 되네. 내가 얼마나 또 하나님과 함께 복 있는 위치인지를 보이게 되는, 이거를 깨닫는 순서가 된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근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게 암울하잖아요. 너무 세상 그동안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앞으로 첩첩산중이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첩첩산중이겠어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을 배우겠어요? 우리 김영일 사님 하나님을 좀 많이 옛날 처음 시집 왔을 때보다 지금 많이 배웠어요? 예? 그때는 하나님 다 아는 것 같았지, 자기가. 근데 지금 아는 거 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 영 모르겠죠. 모르죠. 그렇죠? 모르지. 자,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거지. 그거는 천국이라는 걸 말하게. 오늘도 이분을 알고 믿고 살면 천국입니다. 그죠? 근데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공간적으로만 천국이 아니라 주님은 모시고 살 그때 하늘나라 가도 무슨 죄는 없겠지만은 주님하고 모시고 가서 살 때 함께 갈 때 새로운 세계 주님을 또 배우는 게 있습니다. 죄는 없지만 계속 우리는 자라나갑니다. 하나님을 깨달아고 사랑하는 게. 그럼 그 안에 가서 주님하고 같이 가면은 또 그죠? 배울 게 있고 주님을 배울 게 있고 나를 부인하겠는데 주님 혼자 살면 배울 게 없어. 잘할 게 없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는 내 있는 그대로, 자기 있는 그대로 지금 알면 뭐 좀 재미가 없지요. 내 그대로. 그죠? 지금 나 그대로 뭐가 좋겠어. 그래도 우리가 겨우 사는 거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냥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소망이 있지. 근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니까 더 소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누가 그래, 솔로몬이 선도서나 잠언서에 보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다 이렇게 표현했어. 세상 지식을 다 알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이 선도서 1장에 바로 나오지. 미련한 것이고 또 미친 것을 알려고 애를 썼다. 자기 보고 그러는 거야. 나이 들어서 보니까 세상 걸.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다는 거야. 이거는 배워가지고 현실을 통과해서 믿음을 통과해서만 아는 거지. 성경 공부 100시간 하면 알아져? 응? 자, 성경 공부 100시간 하면 알아지냐고. 그건 아는 게 아니야. 시작이지.
그걸 갖고 현실에 하나님이 연습을 시켜야 그 자있게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성경 공부 100시간을 해도 올바로 성경을 배워야지 또 그것도.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먼저 가서 조심하라. 딱 이렇게 한번 증거했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13절로 바로 넘어갑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뭐만 가지면 되죠? 내가 생명의 노선에 서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저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 항상 도와주세요.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내가 영접하겠어요. 근데 이것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니까 꼭 그때마다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이라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야 찾아오신 주님이 현실이 왔을 때 이거 주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이게 힘든 현실이 아니구나. 주님이 찾아오신 거구나. 힘드니까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내들을 만들었구나. 힘들지 않으면 그동안 나쁜 악한 버릇이 자고 자기 혼자 살았던 인간끼리만 살았던 버릇 그거로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악을 즐기했다고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악을 즐기했다. 악을 즐기했다는 게 뭔 줄 압니까? 항상 자기 혼자나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았지 하나님을 생각 안 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알겠죠? 그게 신앙의 사람들 보면 느끼는 게 어떤 사람 조금만 오래면 주님 회개하고 막 찾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웬만해 갖고는 주님 안 찾아. 힘드니까 누구한테 막 찾아가고 또 안 도와줘 막 원망하고 그렇지. 누구 탓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알겠죠? 예? 내가 하나님을 못 찾았구나. 하나님과 떨어졌구나. 이걸 탓해야지.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이웃 때문에 이게 악을 즐겨한 겁니다. 자꾸 남 탓, 사람 탓, 현실 탓, 상황 탓 하는 게 뭘 즐겨한 습관이죠? 악을 즐겨한 습관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날 찾아오셨구나 이 현실로. 이게 악에서 선으로 돌이킨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 날 찾아오신 현실이야. 그러니까 이 현실을 이게 시험이 클수록 주님은 내 옆에 지고 와서 딱 관심 있게 계시고 있는 거야.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 이쁘사 너희 감당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않으시. 왜? 시험을 통해서 나를 키워주시려고 하니까. 근데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요번에 세 번째가 감당케 할 시험이라 했잖아요. 근데 미리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감당해. 피할 길은 무슨 피할 길이냐? 그 시험이 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시험을 감당하도록 준비를 시킨다 했어요. 준비를 시킨다 했어요. 예수님도 주님 가리신 기도해 보세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이 얻기를 바라는 뜻은 시험이 오기는 오는데 시험에 승리하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 시험에 죽기도 하반에 있죠, 그죠? 자, 뭐라고 돼 있어? 그 맨 그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다음 악이 나오잖아. 악이라는 거 시험과 악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악은 하나님 없이 악을 즐겨한 사람, 맨날 자기 혼자 사는 사람, 아니면 피조물하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없이 일계명씩 하는 말입니다. 일계명을 범하는 생활을 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항상 찾아오신 주님을 생각하고 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 앞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시험은 오기는 온다 이거야.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를 깨끗게 하려고. 그러나 이럴 때 평소부터 준비를 하라는 거야. 어떨 때? 오늘 현실이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평안한 때 그 현실이 준비 때라는 거야.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 평안할 때가 더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 그지? 이 시간 아무 일 없는 것 같지 오늘. 아무 일 없는 게 왜? 근데 아무 일은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하루 세 끼 밥 먹는 거 있잖아요. 또 뭐야? 하루 우선 가까운 우리 자식들 만나는 게 있잖아요. 그죠? 또 직장 가서 일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 그 하나 밥을 먹을 때마다도 정말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감사하구나 이렇게 먹고, 그죠? 자, 하나님이 안 준 음식도 못 먹습니다. 못 먹는 것만 아니라 또 이북 같은 데는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그렇죠? 음식도 없습니다. 또 어디 가다가도 오늘 하루를 잘 갔다 지켜주셨네 내 몸을. 저번에 유명한 어떤 외과 의사
쟁쟁한 의사인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고 신문에 났다면서요. 그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 자, 나를 지켜주세요. 육신만 지켜주는 게 아니야. 하루 종일 믿음을 지켜주는 거야. 무슨 사람을 이를 만났는데도 내가 그 사람 피동돼서 막 화를 내고 주님 잊어버리고 살지 않고, 그 사람 만났는데도 내가 주님 생각하면 그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거기 휩쓸리지 않고, 그 일에도 짜증내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네 하면서 내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죠? 지켜줄 기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감사하고. 또 자식들 하나하나마다 만날 때, 집안일이, 이거 빨리 이놈들이 커갖고 나를 더 좋아주면 좋겠는데 맨날 내가 애들한테 붙여서 밥 해주고 식물 노릇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아니야. 하나하나가 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얘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할 때마다 밥 하나 해주는 것도 믿음으로 하면 가치가 있는 거야. 그렇죠? 내 새끼니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이 아이를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데 믿음을 갖고 밥 하나 해주고 뭐 해주는 이 가치를 갖고 살면은 나도 구원이 되고, 그죠? 걔들도 엄마가 그런 마음으로 해줄 때 말 한마디 뭐에 나타날 거 아니야. 애들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가르치지가 않아도 나오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 너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 감사히 먹어라. 이런 거. 그런 거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입에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히 먹어라. 또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벌써 누구하고 같이 동행하는 생활은 천국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는 가족하고 이럴 때 천국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려운 힘든 사람을 만나도 천국, 거기서 그 사람을 피동되지 않고 사랑할,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근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줬구나 하면서 짜증이 나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또 사랑을 깨달으니까 천국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났는데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믿으면서 짜증이 나, 재수없게 오늘 그런 사람을 만났어.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이 제가 천국이라는 거는 땅에서 이 천국을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 천국이 벌써 됩니다. 그렇죠? 이런 천국을 갖고 또 천국에 하늘나라 가야 되지. 그런 게 하나도 없던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그 천국이 그만큼 이렇게 천국 생활하고 간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갑자기 그거 가면 사람 휙 달라지겠어요? 응? 뭐 악의 요소는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을 사랑하는 그 요소는 여기서 만든 것만큼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차이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은, 하나님 심판은 지옥 가는 천국 가는 심판이지만 그리스도의 심판, 천국 간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얼마나 하나님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그 상을 그걸 받아가기 때문에 선악관, 그리스도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활을 그것만 통과해서 또 천국 가게 만드는 게 우리가 받는 무슨 심판이죠? 그리스도 심판이고, 공심판을 우리는 예수님 피공로로 통과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했는가, 그거 갖고 하늘 나가면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죠. 주님 기쁘시게 하면 나는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기쁘게 하면 자기도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